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자, 성경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루실 때에 항상 외부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됐었죠. 자,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C 7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이죠. 북이스라엘은 말이죠,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외쳤지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지만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요,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살마네셀 5세 그리고 사르곤 2세를 사용해서요 사마리아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죠. 그리고 말이죠, BC 58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죠. 교만과 불순종이 가득했던 남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교만의 대명사, 그러면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남유다가 말이죠, 교만과 불순종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 남유다는 교만과 불순종이 가득했는데, 교만의 대명사로 불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이 됐죠.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말이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개혁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박선규 위원께서 보고한 것 아시죠?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세습, 횡령, 성 문제, 여러 가지 말이죠, 폭력 문제, 이것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 제도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말이죠, 교회의 타락은 재판국의 타락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판국이 마지막 보루인데요, 재판국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범죄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죠.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결국 목사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이 없으면은 지금 말이죠, 이방왕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징계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지금 우리 교회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자, 부산 포동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김문은 씨, 20여 년 동안 말이죠,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상 교회에서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어저께 노회가 열렸는데요, 노회에도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세상 같으면 구속이 됐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회보다도 뛰어나야 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말이죠, 빛을 어둡게 하고 오히려 부패를 더 양산하는, 맛을 더 잃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국교회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지금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반면에 하나님은 말이죠, 동시에 이방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레스 왕이라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죠? 페르시아, 당시에는 바사 왕이죠. 고레스 왕, 이방인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약속했고 실행했던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아닥사스 왕 기억나시죠? 무너진 성전의 벽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이죠. 이방인들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이방인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시는 목적은 멸망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을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 그 박성규 의원이 문제 제기했듯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마지막 보루는 재판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국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스스로 정화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외부를 통해서 교회를 다루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 중에도 그런 영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종교계 해산법,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 왜 이렇게 압박이 됩니까? 우리가 말이죠, 나름대로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흰채를,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되짚어 쓰고 기도를 해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들어서 쓰신다면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 재건을 지원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재건을 지원했던 바사의 다리오 1세가 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한국교회 초토화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죠, 아닥사스다 왕이나 다리오 1세가 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키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한국교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외부를 향한 방어가 아니에요, 내부를 향한 회개인 것입니다. 개혁 없는 자유는 특권이 되고요, 특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성전이 성전으로 회복되도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욕심을 채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목적의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됩니까? 변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이죠, 외부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택은 우리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이죠, 우리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